저 혼자 힘으로 살아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주변에는 가족이 있었을 거고, 동료가 있었을 거고, 또는 사회가 있었을 거고, 회사가 있었을 거고, 지금은 멀어져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친했던 사람들이 있으면서 점차 사회성이 길러졌을 겁니다.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죠.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성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관계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것도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불교적 관계성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인과법이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인과법 그러면 쉽게 하면 원인과 결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유명한 표현이 있어서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어디서든 통하는 이치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모든 게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깨달음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부처님이 뭘로 깨달은지 혹시 아십니까? 생각해 본 적 없죠? 삼매 좌선을 통해서 깨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삼매를 통해서 깨치셨는데 삼매 안에서 특정 이치를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스스로 타타가타 열애라고 표현하시죠. 나는 깨달은 존재다라고 스스로 말하세요. 깨닫는다는 건 뭘 안 거죠. 그렇죠? 맞다, 이거 깨달았다라고 하잖아요. 안 거예요. 안 거랑은 좀 다르지만 깨달음이라는 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강묵스님을 통해서도 한글로 출판이 됐지만 우다나라고 하는 자설경이 있습니다. 수많은 경전들은 여시아문이라는 멘트로 시작을 합니다. 제자의 질문에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시고 그것을 안한 존재가 들으면서 경전 형태로 만들어지지만 이 자설경은 말 표현대로 부처님께서 스스로 설법하신 경전입니다. 깨달음의 감흥, 기쁨을 스스로 제자들에게 표현하신 것이죠. 거기 맨 첫 장에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이 인과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연기법을 3번이나 확인하십니다. 12연기라고 하죠. 우리 무명에서부터 생사로 이루어지는 유생 노사죠. 노사로 이어지는 무명으로부터 노사로 깨침을 첫 번째 얻으십니다. 즉 12연기를 순방향으로 한번 깨치시는데 의심하셔요. 이게 진짜 맞는지 내가 걱정된다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십니다. 노사라부터 무명으로 반대로 12연기를 한 번 더 보시죠. 역방향으로 한 번 더 보십니다. 그럼에도 다시 걱정을 하셔서 3번째 7일째 12연기를 순 역방향으로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완벽한 깨달음, 무상정등각,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셨다고 스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잘난 척이 아니죠. 스스로 감흥에서 입에서 탁 터져서 나오신 말이에요. 그게 오도성이죠. 우리 어르신들 보면 뭐 어른 스님이나 조사 스님들 말씀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몰록 나온다 하죠. 문득 나오는 겁니다. 그 기쁨이 그냥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언어적 표현으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와 같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때 부처님께서 바로 12연기를 깨치시고 스스로 열애를 말씀하시죠. 즉 이 안에, 이 이치 안에 불교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즉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저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공간 안에 몇 분 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오늘 하루 저를 위해서 같이 만남을 갖고 이야기를 나눠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일의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의 저는 한 번 더 성장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뵙고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좋았을지 나빴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형태로도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라는 존재, 법장이라고 하는 해인사의 학가모에 있는 법장이라는 존재는 하나 더 업이 커져 있을 겁니다. 선업일지 악업일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실 거지만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오늘 하루 더 수행의 정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불교적 수행의 가치관이 바로 이 인과라는 것에 들어있죠.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나라는 거, 나의 것을 계속 찾는데 그러기 때문에 끝없이 고통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 한 발짝 물러나고 한 번 딱 놔주면 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관계성 속에 있습니다. 연기, 인과라고 하면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요새 좀 많이 사용하는 게 연기랑 인과를 표현할 때 관계성이다라고 많이 합니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원인 덕분에 여러분들은 듣고 있는 결과를 받으실 겁니다.
좋으실 수도 있고 나쁘실 수도 있고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런 가르침도 있구나 하면서 놀라실 수도 있고 나 예전에 들었던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 판단,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인과의 과는, 그 결과는 또 다른 원인으로서 기폭제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 관계가 계속 이어져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또 누군가,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과 사랑하는 누군가 안에서 계속 끊임없는 관계성으로 네트워크의 형태로 나아갑니다. 그걸 불교에서 인드라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고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와 달리 신을 두지 않고 또 하나 시작을 두지 않습니다. 불교는 시작이 없죠. 다른 종교에는 창세기가 있죠. 누군가가 세계를 만들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돼. 근데 불교는 어떻게 시작하죠? 시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이래라고 합니다. 무시이래. 끝없는 시작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왜냐? 모든 게 인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시작은 절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그 인에 굳이 시작을 둔다고 하면 바로 무명일 겁니다. 그래서 무명을 찾는 거죠. 우리가 무명을 찾는, 그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은 밖에서 찾기 때문에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했겠습니까?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 바로 내 내면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나 사랑하죠. 우리는 자신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관대합니다. 나보다 소중한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죠. 우리 만리 부인 이야기와 같이 만리 부인에게 왕이 물어보죠. 너는 나를 얼만큼 사랑하냐? 너는 너보다도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을 때 만리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어찌 저보다 왕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신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는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솔직해져야 돼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야지 한 발짝 나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왜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지. 힘든 것도 다 나로 인해서 시작해요. 그렇죠? 우리는 어느 정도 지금 다 풍족합니다. 지구의 삶을 제가 논할 수 없지만 인류의 삶을 논할 때 지금만큼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풍요로운 삶은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손바닥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하죠. 진짜 그런 세상이 됐어요. 저는 농담 삼아 6신통 중에 5신통을 스마트폰이 해결해줬다고. 다 되죠? 멀리 안 나가도 세계도 갈 수 있고 화상통화로 볼 수 있고 뭐 하는지 들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누진통 빼고 다 얻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누진통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놀라운 세상입니다. 5신통을 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항상 힘들고 부족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만족이라는 건 항상 이면에 불만족이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보따리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한쪽에 바람이 차 있어요. 허망된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따리 안에다 뭘 계속 넣어도 반대쪽이 계속 같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끝이 없어. 여러분들도 계속 사죠. 뭔가를. 방문 앞에 택배 오면 달려가지 않습니까? 막 난리 나죠. 막 늦게 오면 막 화나. 장바구니 안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 집에 다 있는데도. 나중엔 사서 안 쓰는 경우도 너무 많아. 근데 지금 사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잘 돼 있어. 막 단추 누르면 바로 사니까 막 걱정될 정도.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쯤 바라보고 나를 거기서부터 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원인은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과는 나로 인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 과는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그거를 표현해서 선인 락과 악인 곡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이걸 번역을 잘못해서 선인 성과 악인 악과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산스크리트어나 빨리어를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면서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좋은 원인에는 즐거운 결과가 오고 나쁜 원인에는 고통스러운 결과가 온다라는 걸 밝혔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과는 우리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은 일이라고 했던 거를 상대방이 나쁘게 받아들인 적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나는 화가 나서 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해서 했던 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내가 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원인은 내가 놓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를 내가 놓을 수 있어요. 근데 결과는 놓을 수 없는 거죠. 다만 그 결과를 내가 다시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때 나로 인해서 즐거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고통스러운 일로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원인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살인을 당하는 죄를 받지는 않습니다. 뭔가 고통스러운 결과를 받겠죠. 그러니까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내가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똑같은 좋은 일로 결과가 오지 않죠. 내가 만약에 돈 10만 원을 보시를 했다고요. 그럼 나한테 10만 원을 보시는 누가 왜 나한테 똑같이 10만 원 보시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언젠가 반드시 그 결과가 즐겁게 등장할 겁니다. 근데 즐거운 결과는 이미 내가 좋은 일을 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뿌듯하죠. 그 감정이 바로 우리한테 좋은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질적인 거, 무언가를 또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좀 싫은 소리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럼 구업 짓는 거예요, 다시. 그럼 또 업을 줘요. 근데 그 마음만 가지면 되는 건데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서울에 올라오는데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데 구세군 낭비다 그런 게 좀 있죠. 보시함이나 또 어려운 분들도 있으면 꼭 보시라면 그냥 거기서 끝내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죠. 요새도 우리 국제 구호 기금이나 여러 도네이션이나 그런 것들이 많은데 돈을 내면서도 의심하죠. 요새는 이 돈이 잘 안 써질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선인을 두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무심케 했던 그 뿌듯함, 내 안에 이미 즐거움이 생기죠. 좋은 일 한 것 같아. 거기서 끝내면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 그거를 바로 무기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천수천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바라지 않죠. 우리 나반존자랑은 좀 다르죠. 나반존자 기도는 항상 그 반드시 얻은 결과의 10%를 회양하거나 보시해야 된다는 설이 있죠. 네. 부처님은 그러시지 않죠. 좀 더 관대하기 때문에 저도 똑같아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은 보살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부처이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 불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업은 그래서 원인은 결과를 끌어오는데 그 끌어오는 과정에 세 가지 반드시 따르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비달마 구사론이라고 하는 우리 제가 예전에도 출판을 했던 과학의 불교라는 책에 좀 상세히 나와 있는데 업의 3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앞서 수많은 조사 스님들께서 론으로서 정리하신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바로 업은 사람이 행한 선악의 모든 행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록된 행위는 업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돼서 언젠가 반드시 본인에게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언젠가 반드시 본인에게입니다. 철칙입니다. 이거는. 그 세 번째는 그 업의 결과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는 예측 불가능하고 언제 나타날지도 예측 불가능하며 원인이 그 행위에서의 결과를 추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선인 낙과 악인 고가라고 말씀드린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두 번째 원칙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본인에게 합니다. 우리 근데 가끔씩 부모님 탓할 때 있죠? 제가 금수저 흑수저는 말씀드린 것도 부모님 탓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걱정하시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똑같이 하실 겁니다. 모든 업은 나로부터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전생업이다 다양한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끌어안는 거예요. 업을 받는 것도 나고 업을 극복하는 것도 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좋은 거는 다 나와 나의 것이고 싶은데 나쁜 건 다 남 탓을 하고 싶죠. 항상 우리 항상 핑계를 찾잖아요. 근데 모든 삶은 다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시점에는 내가 사라지면 세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부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부처를 찾겠습니까? 여기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서 찾는 거죠. 부처의 눈에 부처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처일 때 부처를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서 찾는 거죠. 그래서 업은 바로 반드시 언젠가 본인에게 온다. 누구도 탓해서는 안 되고 그 원인을 빨리 바라볼 때 업을 한 번이라도 더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업은 뭘로 짓겠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신구의라고 하죠.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의는 생각으로 짓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업을 짓고 있어. 업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건 다 업입니다. 의도된 행위는 다 업입니다. 선업일 수도 있고 악업일 수도 있어요. 이왕 업 지을 거면 어떻게 짓는 게 좋겠습니까? 좋게 지어야겠죠. 그렇죠? 다들 이해하십니다. 지금 다들 고개 막 끄덕이실 텐데 거기서 바로 불교인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정을 닦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가 완성될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불교는 그 의도된 행위를 바르게 끌고 가는 신구의, 여러분의 신구의를 바르게 끌고 나갈 때 그 결과가 주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윤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쁘게 지으면 악업을 줬겠죠. 그럼 잘하고 있는 사막도로 떨어집니다. 지옥, 악이, 축생으로 떨어지겠죠. 뭐 이거 말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근데 지옥은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도 지옥이죠. 지금도 지옥입니다. 정말 힘들 때 어때요, 우리? 야, 진짜 지옥 같다라고 하잖아요. 아, 진짜 끝없다, 끝없어. 끝이 없이 일어나잖아요, 뭔가가. 근데 그 지옥을 바르게 바라보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정견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바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지옥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죽어서도 지옥이지만 살면서 지옥이면 너무 지옥 같잖아요. 그래서 빨리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올 그 결과를 선업으로 좀 더 쌓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다음에 있는 삼선도입니다. 아수라, 인간, 천이죠. 천을 우리가 가끔씩 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교에서 신이 있는데 이 창조주의 갓이 아닙니다. 불교는 하나의 지위의 지위. 인간보다 조금 높은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그냥 천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도 수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범천이나 뭐 여러 가지 재석천들도 다 수명이 있어요. 지위의 지위. 아까 잠깐 뭐 삼성전자를 거론을 했지만 삼성전자 부사장은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죠? 창립 당시의 부사장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삼성전자 부사장은 계속 있죠. 왜 있죠? 그 지위가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육도윤의 모든 삶을 이미 다 살아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너무 맛있는 거 뭐라고 해요? 그러면 야, 이거 천국의 맛이다. 극락의 맛이라고는 잘 안 하더라고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너무 극락 같아 라고 좀 꼭 해주십시오. 천국 같아 라고 하는 것도 좋은 표현인데 샘나서 어찌됐건 타종교니까 극락의 즐거움이다. 극락의 맛이다 라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 땐 뭐라고 해요? 지옥 같다라고 하죠. 왜냐? 우리 지옥 갔다 와봤거든요. 벌써 지옥을 다 경험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이 있으니까.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머릿속에, 경험 속에 나도 모르게 몸에 스며들어 있던 그걸로 아는 거예요. 즐거운 건 다 알죠. 우리 말 안 가르쳐줘도 좋은 게 뭔지 알아요. 행복이라는 감정은 스스로 알기 때문에. 왜냐? 우리 극락의 즐거움을 맛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즐거움에서 극락이잖아요. 얼티밋이 얼티밋. 끝이 없어요.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것도 맛봤기 때문에. 제일 좋은 즐거움도 행복도 제일 좋은 고통도 맛봤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죠? 그 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그 중간 정도에 있는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게 우리가 불교에서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도 충실히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그 중간쯤 어디에 있을 그 행복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는 이 정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의 일상생활을 꾸려왔었습니다. 내 신구의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내가 만들어낸 원인들을 내가 결과로 받고 그래서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때그때 받을 수 있었고 그때그때 알 수 있었어요. 때로는. 그래서 극복할 수도 있었고 누군가와 상담할 수도 있었고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라고 해요? 업장소멸 시켜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빌 수 있었어요. 우리는 관계성 속에 살아서 네트워크와 같은 삶을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네트워크가 이제 정말 현실로 다가온 세상이 됐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신조어로 만든 인터넷 까르마라고 원래 인터넷 업이라고 했었었는데 이 표현을 들으면 무슨 인터넷 직업을 가지신 분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요 언어인 까르마를 써서 인터넷 카르마라는 표현을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알기 쉬워졌어요. 세상이. 우리 요새 다 비대면이죠. 코로나만 끝나봐 맨날 하시죠. 진짜 내가 코로나만 끝나봐. 오프라인을 꿈꿔요. 왜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거든요. 여러 가지 뭐 카카오톡이나 라인이나 수많은 메신저를 통해 사람을 만나고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만 지금 비대면으로 수업을 합니다. 영상, 화상 속에서 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들 제일 많이 보시는 게 뭐겠어요? 유튜브 속에서 영상을 보고 또는 네이버 뉴스를 보고 다 그 미디어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어찌 보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8알이 미디어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보러도 잘 안 가죠. 위험하다고 해서. 그래서 막 새벽에 배송이 와요. 요새는. 너무 궁금한데 해인사는 새벽에 못 온대요. 아쉽더라고요. 저희가 새벽 4시에 예불을 드리기 때문에 4시쯤 오면 제일 신선한 상태를 받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안 되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런 정도로 모든 것을 손바닥 안에서 해결하지만 이 손바닥이라는 이 무서움이 미디어라는 세상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 네트워크 바로 인터넷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서 문제는
그냥 우리를 도와주는 요소 정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원인과 결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기록되어지는 것이죠. 업의 첫 번째 원칙이죠. 모든 것이 기록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터넷 뉴스 같은 거 보시면 가끔씩 탐진치가 끌어가지고 댓글 달 때 있죠. 댓글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댓글은 한 번 나오면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최근에도 뭐 여러 운동 선수들이나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과거 철없을 때 저질렀던 것들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의 결과를 끌고 와요. 그래서 그 체육계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나기도 하고 연예인으로서의 치부가 등장해서 공인으로의 삶을 못 살기도 하고. 근데 그게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연예인들의 가십거리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대상들이 되어 있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남긴 글이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설사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온더라도 여러분들의 자식, 자녀, 자손들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열반에 계신 스님들의 법문은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어요. 육성을 통해 들을 수도 있고 이 공간에 같이 삽니다. 심지어 지금은 메타버스라고 하고 가상 공간도 만들고 있죠. 그 안에서 살려내요 이제는. 자, 그 기록들은 어디로 가고 그 책임은 누가 지을 수 있을까요? 그거를 논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책을 낸 게 바로 인터넷 카르마. 바로 요 내용 안에서 불교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트워크, 메타버스, 인터넷, 수많은 것들이 이 물질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의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원인을 내고 그 결과를 끌어오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 불교는 항상 삶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펼치는 종교입니다. 그 삶의 무대가 지금은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속에서 새롭게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스의 이야기나 인터넷 하다못해 유튜브 같은 것도 저도 영상을 종종 보는데 보면 밑에 댓글이 엄청 많아요. 그죠? 뭐 진짜 뭐 인기 동영상 같은 경우에 막 수만 개, 많게는 막 수억 개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달아도 상관없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거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편집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으로 내 의도와 상관없이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인터넷의 조금 더 무서운 것이죠. 우리 잘 아는 표현이 있죠. 악마의 편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지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법문을 하고 있지만 이 영상 편집을 의도적으로 바꾸고 여기다 첨삭을 시키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외도의 말씀으로, 외도의 말로도 바뀔 수 있고 전혀 다른 이야기로도 바뀔 수 있어요. 심지어 요새는 사람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CF나 그런 데 보면은 가상 그 인물들을 만들어서 인플루언서 같이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결과는 그렇다면 누가 받아가야 되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예전에는 그냥 가상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나와 다른 삶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결과 역시도 모든 게 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운동선수들도 정치인들도 연예인들도 나에게 그런 결과가 오고 내 삶이 그런 삶을 살지 몰랐었을 겁니다. 몰랐었을 거예요. 어떻게 바뀔지 몰랐었기 때문에. 근데 그 모른다는 무지가 무명으로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업의 쓰나미를 몰고 와서 다 잡아 삼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와 있듯이 SNS, 유튜브, 댓글 등 그 모든 것들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또한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끝없이 되풀이되고 때로는 왜곡되는 인과 법칙을 만듭니다. 그 무서움을 말해주는 게 바로 인터넷 까르마라는 내용이죠.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이번 한 번 정도 우리 인과 법칙에 따라서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그 결과만 받으면 기존에 있던 업은 사라집니다. 한 번이니까 딱. 근데 인터넷 까르마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만약에 뭐 학력 비리를 예로 들어보시죠. 학력 비리를 예를 들어서 그 결과를 내가 받았어요. 받아갖고 뭐 학력 위조나 그런 걸 결과를 받았어. 그래서 이번에 처벌을 받고 수십 년을 그렇게 죄인의 삶으로서 힘들게 살아왔는데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누군가 비슷한 지위에 있던 사람이 또 학력 위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 뉴스에 어떻게 나오죠? 3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라고 하면서 그걸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미 결과를 받았던 사람이 또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설사 잘 해명이 됐다 하더라도 이미 그때 늦은 겁니다.
왜곡되어 있는 편집과 말들과 소문들에 인해서 그 사람은 이미 그 처벌을 끊임없이 받아야 되고, 마치 연좌제와 같이 그 자녀들도, 그 자손들도 그 이야기를 끝없이 들어야 될 거예요. 그 무서움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인터넷 까르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게 나기 때문에 그 결과도 나로 인해 오게끔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 초기 경전이라고 하죠. 남맛바다 법구경이라고도 하고 수다니파타나 여러 경전 속에서 그 가르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도 인간의 삶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과 결과다. 연기법, 인과법이다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점을 부처님이 미리 알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삶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공간과 영향력과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 뿐이죠. 공간이 바뀌어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삶을 사는 건 아바타가 아니죠. 우리가 삽니다. 내가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죠. 즉 삶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옥으로 가냐 극락으로 가냐 선택의 티켓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 티켓을 어떤 원인으로서 만들 것이냐에 따라 선인, 악인이 되기 때문에 낙과 고가가 같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원인을 어떤 식으로 수행해 나가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담마바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인터넷 카르마 188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남의 잘못을 보지 말라. 남이 한 것이나 하지 않은 것을 보지 말라. 오직 자신이 한 것이나 하지 않은 것만을 바라보라. 이미 모든 원인은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그 결과에 대한 어려움과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인을 자꾸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죠. 즉 핑계를 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핑계를 대도 이미 소용없습니다. 더 큰 악업만 짓지. 아까 말씀드렸죠. 언젠가 반드시 본인에게 결과는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수저, 흑수저들을 논하는 것도 부모 탓을 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 지금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해서 현실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단 한 걸음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나를 바로 볼 때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저 먼 곳만 바라보면서 내 발을 보지 않으면 저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발밑에 뭐가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발을 뗄 때 한 걸음 나아가는, 즉 조고각하를 할 때 진일보한 삶을 나아가는 그 조사들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하죠.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남을 바라볼 게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라는 담마바다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담마바다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스스로 악을 행하면 자기에 의해 더러워진다. 스스로 악을 행하면 자기에 의해 깨끗해진다. 깨끗함이나 더러움은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지금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냐의 결과입니다. 깨끗한 삶도 더러운 삶도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의해서 지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 지금은 못 벗어납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지나간 순간입니다. 제가 지금이라고 말씀드린 그 찰나에 이미 과거가 돼 있죠. 우리가 지금을 살 때 다가올 미래라고 하는 내일은 더러워질 수도 있고 청정해질 수 있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 논하면 안 됩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참회해서 지금을 바르게 바라볼 때 내일이 청정해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함도 더러움도 지금의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정말 깊이 받아들이신 분은 지금이 바뀔 것이고 그러면 내일의 여러분은 이미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뭐 됐어. 난 그냥 지금이 좋아라고 하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냥 지금이 유지돼서 계속 내려가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건 바로 여러분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구이, 그 생각과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지금을 바꿀 때 내일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과거 제자야가 부처님, 우리도 위대한 성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태생이 바라문 계급이 아니어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수타니파타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태어남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고 행위에 의해 바라문이 된다. 즉 우리는 어떠한 삶을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진짜로 금수저 흑수저가 있어서 뭐 좋은 집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아시죠? 재벌 3세 4세들의 삶이 어떤지 좋은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제일 사랑하시죠? 제일 완벽해요. 가장 완벽한 존재입니다. 또 더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싶죠. 즉 행위에 의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 탓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떠한 기술을 연마하고 어떤 오늘을 살았냐에 따라 지금이 만들어져 있을 거고 내일이 바뀌어 갈 겁니다. 즉 그 모든 행위에 따라 결정되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태어남을 논해서 안 됩니다. 아 나는 기본부터 안 돼. 그건 이미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실패로 지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다 보살이고 여러분들은 이미 부처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일주분만 넘어도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귀한 존재인데 잊고 지내셨던 거예요. 왜냐? 업이라고 하는 것이 내 눈을 가리고 있고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막아서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무명을 가장 알기 쉬운 표현으로 말할 때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합니다. 모르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지는 모르는 거죠, 그냥. 그럼 배우면 돼요. 근데 무명은 내가 모른다는 것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어요. 내 안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죠. 내 본인 스스로 한 걸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불교적 수행에서 말하는 마음의 종교라고 하는 그 마음자리를 바라보라는 게 바로 그 무명의 자리를 바라봐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즉 그 행위를 가질 때 바로 성자, 여러분들도 깨달음, 즉 행복에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천한 사람이라고 해서 좀 센 표현으로 나와 있지만 끝없이 불행한 겁니다. 끝없이 불만족스럽고 뭐 이제 강연회가 시작한 지 거의 1시간 좀 넘어가고 있는데 보시면 좀 그래도 방글방글 잘 웃죠 저는. 일단 이제 자주 표현하는데 제가 이러고서는 강의하면 이상하겠죠. 그렇죠. 이 강연자 이게 지금 여기 4천자 이렇게 찍혀갖고 막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3가지를 항상 뽑는데 그 중에 2개 중에 2개가 하나는 출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해인사로 간 거였던 것 같습니다. 출가해서 뭐가 제일 행복하세요라고 할 때 저도 이제 밖에서 여러 가지 또 사회 활동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하다가 출가를 하긴 했는데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뭘 향해 가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매일 열심히 살아. 진짜 열심히 사는데 요새 최근 베스트셀러 중에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 완제목이 뭐냐면 하마터면 남의 직장에서 열심히 살 뻔했다요. 제가 그 필자가 너무 재밌어갖고 제가 메일까지 보냈었는데 우리 남의 삶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살죠.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남의 회사를 위해서. 그렇죠? 또는 뭐 가까운 걸로 표현하자면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뭔가를 위해서 항상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 안에 내가 없어. 하마터면 남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야. 정말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행복할 때 주변이 행복하게 보이죠. 내가 힘들면 세상이 다 싫어요. 그렇죠? 내가 즐거우면 모든 게 좋아요. 막 진짜 막 누가 가다 무리를 튀겨도 좋아. 시원하네.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내가 싫으면 진짜 요만큼만 싫은 소리가 나도 확 오르잖아요. 그냥 끌어오르듯이 그냥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놓치면 아무것도 내어줄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고 불교적으로 말하면 회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자리 이타라고 하죠. 이타를 강조하지만 사실 자리가 갖춰질 때 이타할 수 있는 겁니다. 잉여가 발생해야 베풀 수 있죠. 가진 게 없는데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있으면 돈을 보시할 수 있지만 내가 시간이 있으면 또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재능이 있으면 재능 기부를 할 수 있어요. 잉여를 만들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노력하셔야 돼요. 스스로를 바라보고 저는 출가적 삶을 살 때 제일 좋았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오늘 하루 내가 뭘 하는지를 알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기억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하늘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보신 적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하늘입니다. 여러분의 하늘. 남의 하늘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한 공간이고. 근데 이미 주인의 삶을 놓치고 있는 거죠. 하늘 한번 제대로 못 바라봐요. 기억을 못해요. 전 지금도 매일 아침 루틴이 있는데 그중에 문을 열고 맨 처음 나가서 하는 게 하늘을 먼저 봅니다. 별이 어떤지. 하늘이 이제 파랗게 가야산은 하늘이 굉장히 아름답죠. 하늘을 보면 무슨 색인지. 그래서 저녁에 한 번 더 기억해요. 낮에 봤던 거를 저녁에 한 번 더 기억해서 그 행복감으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 삶이 너무나 참 지금도 좋은 것 같아요. 출간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도 지금까지도 그 삶이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출가해서 뭐가 제일 좋습니까?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저도 대학에서 강의하다 보면 학생들도 많이 물어보는데 딱 그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어떠한 걸로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탐진치가 돼버릴 것 같아요. 집착해버릴 것 같아서 하늘에 제가 집착할 리는 없죠. 하늘은 제 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하늘 안에 모두는 평등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늘을 좀 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마음을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담마바다에서 마지막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경책하라.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라. 스스로를 지키고 바른 생각을 지닌다면 수행자여 그대는 행복하게 살 것이다. 제가 쭉 말씀드렸던 모든 얘기의 결론입니다. 내가 없는 삶은 이미 나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그 안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논할 수 있고 깨달음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지금 긴 시간의 강연 속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업, 연기, 열반 다양한 것들이 등장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인터넷 카르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도 공간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어도 그 안에서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선인락과 악인 고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인터넷 카르마라는 것이 형성될 수 있고 그 원인과 결과 속에서 무언가가 생겨나고 받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지금 이 순간에 공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관계성 속에 첫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부처의 삶, 보살의 삶, 나아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거는 하나도 제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 경전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인 거죠.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61명이 됐을 때 전도선언이라는 걸 하십니다. 그때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이치와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해라. 제가 수행자로서 또는 저는 교학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삶의 이 토대로 삼고 있는 글 중에 하나인데 진짜 어렵습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살면서도 많은 걸 경험하실 거예요. 처음은 창대한데 중간이 애매모호하다가 끝이 파국으로 치닫는 일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안에 이미 탐진치가 개입됐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개입됐기 때문에. 욕심이 빠지면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는 게 이치와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해라. 무엇이겠어요? 내가 이미 설해놓은 연기법에 맞춰져 있는 모든 것이 중도로서 바라볼 수 있는 반야라고 말하는 그 가르침에 임해서 말해주어라. 사견이 들어가면 안 되죠. 요새는 자기개발서가 너무 많아요. 그죠? 자기개발서는 자기가 개발하는 건데 타인개발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은 이미 너무나 많은 가르침을 말해주셨죠. 그게 이미 자기개발입니다. 그 안에서 그 3대로 살면은 그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걸 자꾸 놓치고 그거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쓰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교서로 내면 안 된다라고 많이 하는데 직접 불교는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체험해서 그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득도라고 하잖아요. 득을 씁니다. 반드시 얻어져야 돼요. 그 얻어지는 게 어디로 가겠어요?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개정애와 같이.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말씀드린 그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바로 나를 바르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한 겸허함을 받아들이고 지금의 내가 내일의 나를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강연의 마지막으로 제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해인사 주련을 통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인사를 아주 좋아합니다. 해인사 얘기 몇 번 했죠 벌써. 웬만해서 동국대 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뭐 여러 불교도 했는데 해인사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해인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주련이 있기 때문에 해인사에서 제가 한 걸음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한 것 같습니다. 해인사 법보전에 있는 주련입니다. 법보전은 팔만대장경이 모셔져 있죠. 그 팔만대장경의 모든 가르침을 정리해주는 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부터 보면 원각 도량 하처 현금 생사 즉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원각 도량 하처, 너가 찾는, 너가 추구하는 그 깨달음이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현금 생사 즉시, 지금 이 순간 삶과 죽음이 있다. 지금을 살지 않으면 어디에도 깨달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살아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살면서도 죽을 수도 있고 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현금 생사 즉시, 살아있는 삶을 살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깨달음 자리입니다. 어딘가에 관문과 같이 특정 물건과 같이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내가 얻었어. 그렇다. 나 깨달았어. 그럼 이걸 잃으면 깨달음을 잃는 겁니다. 깨달음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았다고 해야지 만들었다고 말하시지 않죠. 부처님은 어느 것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신 겁니다. 그래서 일체지라 부르는 거고 그 깨달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도 바로 지금 깨달음의 삶을 살아가실 때 깨닫는 겁니다. 언제? 현금생사 즉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과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삶을 사실 때 바로 원각 도량으로 나아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은 가을입니다. 정말 어디를 가도 행복한 시기고 코로나로 인해서 요새 조금 자리를 뜨기 좀 어렵긴 하지만 시간 되실 때 가야산에 한번 오시면 해인사 이 법보전 주련을 실제로 보신다면 지금 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감흥이 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순간이 수행의 순간이고 바로 불교적 삶으로 살아나가시는 순간이라는 걸 꼭 아시고 오늘 하루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삶으로서의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충실하고 후회 없이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업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인터넷 카르마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날, 좋은 시간, 좋은 장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저 역시도 또 하나의 선업을 쌓은 것 같아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